네, 오늘은 민수기 이제 20장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20장 강의 1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민수기 20장부터 민수기 끝까지는 광야 끝 지점에 이른 출애굽 40년 되던 해, 그 한 해의 일이 민수기 20장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36장까지 내용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칙인 레위기 그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계수도 했고 이런 것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내에 있었던 것처럼 광야 끝까지 이르는 기간이 이제 40년이 채워졌는데 그 1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이제 민수기 20장 이후로 나가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명기 1장, 2장, 신명기 서두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게 마련이죠. 당연하죠. 광야 끝의 어떤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깐 요약을 해서 언급을 하자면 21장에는 가나안 땅 동편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에돔 땅을 직진해서 통과할 수가 없도록 막기 때문에 그걸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길이 너무 험하다는 원망 불평이 그래서 또 나오게 됐고, 에돔 땅의 에돔 왕이란 건 에서 족속의 왕이니까 세일산 기업을 차지한 자들인데 이것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왕을 의미하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예에서 성막법이나 성전법에는 둘째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걸 막는 요소가 있죠. 그것을 죄가 거하는 육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에돔의 왕이니까 당연히 죄인 것이죠.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는 미디안의 그 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의 장인이었죠. 뭐 잘 알죠. 아니, 미디안족의 그 왕은 모압 왕 발락이 대표로 나오고, 미디안의 선지자는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 선지자였죠. 그 3인방 미디안족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그 발람의 그 사주 모압 왕 발락에게 잔꾀를 넣어주고서 삭슬 받아가지고 떠났죠. 그 결과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이 발람과 미디안 여자, 이제 뭐 민수기 자체에서 미디안 여자는 이제 죽는 걸로 되어 있지만 발람이 신명기에서 죽이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6장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개수가 나오고
27장에서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 기업 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슬로바스의 딸들 얘기 유명하죠. 그리고 28장에서 30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제사법이 또 나오고, 민수기 31장에 가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말씀이 나오죠. 미디안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계에 크게 오해받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계급 체제를 하도록 이방인들의 종교 체제를 이렇게 모세에게 넣어줘서 모세가 권력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 제도의 종교 체제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나안족인 미디안족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전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교계에서 우리는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지금 민수기 20장까지 왔으면 광야 길을 다 온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왔다가 회정에서 38년을 다시 돌아다니다가 40년째 되는 첫 달에, 즉 아비벌에 있었던 민수기 20장은 그런 내용이고,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됐는데 그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었다고 돼 있고 유월절을 거기에서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이 유월절이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 41년째 되는 해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이르렀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그 시간상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광야 행군 과정에 대해서 일단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자, 민수기 20장 2절 이제 들어갑니다. 1절은 지난 시간에 했죠. 회중에게 물이 없었다. 이거는 회복력으로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신광야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리바, 나중에 이제 마사라고도 했는데, 거기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인도자들을 대적하였고, 반석을 쳐서 출애굽 초에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라고 하셨죠. 거기서는. 그런데 40년째 되는 해 똑같은 그 무리바 물을 내는 그 반석에게는 명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 명하라고 돼 있는데 대언한다. 대언. 그 영의 말씀을 대언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내서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우양의 짐승떼를 다 해갈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2번째도 말하라고 한 것을, 반석을 2번을 치는 것을 반복을 했었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말은 결국 출애굽 1세대 첫 세대의 인도 직분자는 여선지자는 미리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은 모세였고 그 형인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3인방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끝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시내산 율법이 적용되는 때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구약의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요단강 서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침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의 사역으로 광야 사역이 시작이 돼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광야 사역은 종결이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이제 예언된 인자 예수 이때로 시대가 전환이 된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출애굽 당시에도 신광야의 르비딤 물이 마사에서 갈증으로 인해 인도자들을 대적하였고 반석을 쳐서 된 물로 해갈하였으며 40년 되던 해 또 같은 장소에 이른 백성들의 대적이 반복되었다. 모든 생명체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안식, 거할, 처속 이 네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생존 요소예요. 생존에는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거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 네 가지를 중점으로 주님이 말씀을 증가하셨죠.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6절이나 9장 22절 당연히 광야 끝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광야 끝에서의 또 있었던 일부터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다시 기록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3절로 갑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요 하고 모세를 다투며 갈증을 호소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마신다라고 하는 거, 참된 음료,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저가 네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한단 말이냐고 이해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면 당연히 피를 흘리게 마련이고 십자가에서 이제 불고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상징해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웠죠. 그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너희는 나를 생명 양식으로 먹고 내가 가르쳐주는 말 속에 흐르는 영을
생명수로 마셔야만 영생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뭐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나 그 하나님의 그때 당시 백성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참된 음료인 생명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죄와 세상과 율법을 바라보고 의지하려 하던 그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거처는 내가 너희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내가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이 성경의 그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예수님만이 내가 해결하러 왔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말이죠. 한번 은혜를 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들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존의 기본 문제는 영적으로 장성하여 하늘이 계시로 값없이 주시는 것,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실까 아니면 하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까 이제 이 말인데 모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이 어떻게 주셔요?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늘이 하늘문을 열고 계시를 해서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몸도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 없죠. 계속 기근을 보낸다든지 역병을 보낸다든지 전쟁을 막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러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대주제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 모든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사화복 모든 것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제자다. 이걸 예수님께서 자꾸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이 계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마시는 법칙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소원하던 애굽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애굽에서도 잘못 잘 자란 것 같이 하지만 바로한테 종노릇만 하고 날마다 그랬지 않냐. 나는 너희를 값없이 양식도 값없이 줄 것이고 생명수도 값없이 줄 것이고 그러니까 계시록 끝까지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이제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져보려면 그거 안 되는 거다. 내가 대속물이 되어져서 그 대속물의 새 옷감으로 이제 짐승 구약시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내가 입혀줘야 하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너희 수치를 너희 부끄러운 것을 덮어보고 가려보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잘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이해 안 되는 거거든. 이것을 완전하게 몸에 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광야 40년의 광야길의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뭘 가르치냐? 순종을 가르치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칙을 모를 때는 율법 선생들이 주는 식물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런 깊고 심오한 말씀을 너무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당신의 제자가 아니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그럼 우리는 다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자꾸 이러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 제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율법의 행위로 모세의 제자 노릇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 말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려고 온 건데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이 쳐죽이려면 어디 와서 이러느냐, 이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건 동일해요.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지체들도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지만 진짜로 믿는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단할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겠어요. 예, 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한 이 절대적인 순종이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꼭 가나안 땅에 잘 침노하고 대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형편없는 곳으로 이끌고 온 것이요, 이곳에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얘기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건 그건 비밀인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막대기를 들고, 한글 번역은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회복록엔 저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이스라엘을 따르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계속 이 반석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실 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초기에는 모세의 권위로 율법 권위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나왔죠. 한 번 친 건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당연히 2번 친 건 이제 짐승들을 위한 거 이제 그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침을 받은 반석이 이게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반석이라는 건 쪼개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에게서 생명수가 나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막대기를 들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역자들이여 이제 들으시오. 이 반역자들이여라고 모세가 격정적으로 변론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4인방과 유명한 족장 250인과 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받은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여 연병이 퍼져나갔던 백성들 14,700명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도 전염된 연병이 백성들 중에 여전히 병중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한 말이 뭐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을 걸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형제가 아니라는데 그들은 너희와 섞여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고 뭐든지 앞장서는 것 같고 다 유명한 족장이고 지도자들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이고 마귀와 한편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지 구속받은 내 백성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들 보고 우리 형제래.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는 형제 자매라고 안 해. 심지어 윤지 보고도 사이비 아니냐고 친척이 그랬다니. 걔들이 사이비가 뭔지 알긴 하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세상의 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님들한테는 극복하면서도 여기서 증거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미디안의 왕과 미디안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는 그 모세의 장인인데 말이요. 이드로 하라 대로 해야지 이래버린다 이거요. 아니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잖아. 가나안 족속은 멸하라고 돼 있지.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라는 게 어디가 있어.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부나 목사들은 전부 가나안족 중에 미디안 제사장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표된 거다. 이랬다가는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난 싸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들 앞에서 그런 말 당신들이 사실은 사단의 약자기들이라고 미디안 사제 이드로와 호박과 그 계보 아니냐고. 무슨 놈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그런 종교제도를 하라고 돼 있냐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거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왜 모세의 제자로 남으려고 그러느냐고. 또 이러면 모세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엄연히 다른데 무슨 소리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 아예 성경에 읽어보지도 못했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벌써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게 잘못된 거거든, 이게.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먹을 것든 마실 것이든 뭐든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증거하는 말 들어보면 너희 하나님은 맨 뭘 가지고 오라고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지만 우주의 만유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은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얻은 거지. 너희가 나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작정해가지고 태어난 놈 있어? 연놈 있어?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막무가내버려. 생명과 호흡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왜 너희는 자꾸 뭐 가지고 오라고 그냥 뭐 하고 많이 갖다 바치면서 뻑뻑하고 하면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한테는 뭐 돈 한 5억 줄게 하고서는 돈 본다에 사과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몰래 갖다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오늘 밤 머리맡에 놔두고 가만 이런 거나 꿈꾸고 앉았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광야 끝까지 왔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했던 것은 아직 순종이 덜 돼서 그런가 보다 이해나 해. 그런데 지금 광야 끝까지 왔잖아. 40년 차던 해 첫 달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야기거든. 그 해 한 해 그 40년째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거역과 반역이 또 일어나거든. 이런 것을 보면은 믿습니다 했었지만 진짜로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서 막 우리 땅 못 지나간다고 말이야. 아니 당신네 땅 지나갈 때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 돈 내고 사서 먹을게. 우리한테 좀 팔으라고. 그리고 길만 좀 내달라고. 안 돼. 못 가. 군대 끌고 와서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에돔 족속도 야곱과 형제 족속이잖아. 육신적으로는 형이고잖아.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냥 돌아가라. 세상에서 뭐 다툼이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억지 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똥이 앞으로 막 있으면 돌아가야지. 그거 발로 문지러가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해서 돌리가니 이제 멀리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는 길이 너무 험해서 나 이제 못 가겠대. 지쳐서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대. 주저앉아가지고 나 여기서 죽여 이러고 앉았는 거요. 이게 정말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우리 주님이 인내심도 많으시오. 나 같으면 아이고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놔두자.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 이러고 말 건데 참 그러니 하나님이지. 자 13절까지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막대기로 그 반석을 2번 치자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을 쳤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를 죽인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워야 하나님의 경륜이
경영이 한 시대를 종결한 경영이 끝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 사람의 생각대로 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것이거든.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 이거거든. 인도자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맛은 봤죠. 가나안 땅 동편 전쟁을 모세를 통해서 해서 두 지파 반의 기업을 모세가 확보하게 해놓고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그것을 무리바라고 했다. 마사라고도 하죠. 셈이라고 했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셨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다 라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